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24쪽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11장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말씀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을 점점점 구체적으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장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찌른 자를 바라보고 그들이 애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깨끗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겠다라는 말, 이곳에 있는 다윗 족속 예루살렘 주민은 유다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의 자손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우상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 더러운 말을 하는 악한 우상들, 거짓된 귀신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스스로 벗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요.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에 출발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친히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제물이 되시도록 그를 내어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이없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애통해 하시면서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임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임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을 따르지도 않고 스스로 예언자라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어느 누구도 예언자요 선지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하게 될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처소이고 그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오든 영원히 우리가 죽어서 그 뒤에 먼 훗날에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도 선지자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고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그저 종된 자로 섬기는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선지자 노릇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지요. 십자가에서 두 팔 사이에서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팔에 못 박히셨던 그 상처의 자국, 우리는 그 상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박았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 주님은 그 사람들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심판할 자들이 나를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향해 십자가를 비난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상처이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친구로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끌고 가던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때의 모습을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며 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끝까지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인하여 가슴을 치고 아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 연약한 영혼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3분의 2가 사라지고 멸망당할지라도 3분의 1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3분의 1에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은을 연단하기 위한 연단이요 금을 연단하기 위한 연단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구원의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고백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잠시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 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냥 옹달샘 이런 것 떠올리고 시원한 물 마시겠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 떠오르는 게 샘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샘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때요, 중국은 월급을요 물값이라고 말합니다. 물값. 왜 물값이냐?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값. 물이 생명의 근원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명,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 말고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만들어진 지명이 베델 말고는 그 다음에가 뭐냐면 부엘 세바, 맹세 우물, 부엘 라헤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 그런 말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정말 고난 중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곳에서 그 샘 지역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말합니다. 엔하코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샘이 지명이 될 만큼, 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곧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샘입니다. 여러분, 더러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말은, 그 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란 곳의 물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다.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게 말합니다. 창세기에서요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후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22절에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과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먼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꿈을 통해서 7년의 가뭄이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모든 가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한 그걸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좀 물가에 있으면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샘이 축복의 상징이고 샘이 은혜의 상징이고 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샘은 곧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요 사람을 맞이해서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다 당신들의 발을 씻고, 이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들이 길을 가면 더러워져요. 발이. 그럼 더러워질 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물은요 죄를 씻는 일을 하고 더러움을 씻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김 같이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내 발을 주님께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발을 씻지 않는다면, 더러움을 씻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샘이, 물이 죄를 씻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민수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이 취하여 정결하게 하라. 이는 이같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전실을 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개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수송아지로 하나로 번제를 드리고 고운 섞은 기름 가루를 소재물로 취하게 하고 하면서 물로 씻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로 씻은 것은 더러움을 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속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은 바로 제사장을 세울 때 물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지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말씀할 때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 동양한 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양한 물에서 물이 졸졸 흐르기 시작해서 샘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1,000척을 갔더니 무릎이 이렇게 배 깊이가 되고 1,000척을 가니 허리 깊이가 되고 또 1,000척을 가니 능히 체험할 만한 깊이가 되어서 큰 물을 이루더라.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더라. 생명나무가 가지 주변에서 자라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물이 되셔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이 되어주시면 내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러움과 부정한 것이 다 씻겨지고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내는 완전한 생수명수, 성령의 축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생수의 강이 물러나느냐?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에 저와 여러분이 잠겨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치셔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통회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통회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선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품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절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기쁨,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름에 아주 더운 날 땀을 펄펄 흘리다가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탁 받아가지고 한 모금 꿀꺽 하면 막 뱃속까지 시원해지면서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건 한참 오래가지 않아요. 한 모금 마실 때 그때뿐이에요. 그게 생수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그 생수의 감이 넘쳐나는 말은 그 기쁨이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셈이 되어주시면 우리 안에 그 감격 기쁨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기쁨, 계속되는 감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셈이 되심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게 지속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수의 강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셈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적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적실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같이 또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에게 생명의 셈이 되어서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에서 나의 배에서 나의 삶에서 생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격,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시원함과 기쁨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